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이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삶 속에서 여러 문제가 많은 때도 힘들겠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일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몸도 마음을 따라 지쳐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실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에서는 다윗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은 떨리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오늘도 우리의 신음과 눈물이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주를 향한 탄식은 믿음이 된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해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시편 6편은 다윗의 가장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지금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습니다.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떨립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담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사람도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조용호 목사님의 묵상처럼
다윗은 영적인 어둠과 마음의 괴로움,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탄식은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기 쉽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탄식은 낙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탄식은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탄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습니다. 우리도 많이 지쳐 있을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의 한숨을 들으십니다. 다윗은 고통의 순간에서 처음에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울부짖었지만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라며 놀라운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기록도 원수들이 사라졌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신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묵상처럼 주님이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지쳐 있었던 그 시간에도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던 그 밤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국 확신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소리엘의 시대의 빛입니다. 이 찬양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기를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눈물과 탄식을 지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탄식도 주님 안에서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결국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담으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소리엘의 시대의 빛. 시대의 빛 우리가 변화시킬 세대 좁은 길 걸을 때 어둠이 가려도 주 빛으로 길을 비추리 우리가 이 시대의 빛 우리가
겸손의 훈련을 이겨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 무너진 이 땅을 바로 세우리. 세상의 쾌락을 거절한 사람, 화려한 유혹을 거절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본 세대, 이 땅에 희망을 가득 심으니. 입만 구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실속 없는 껍질은 벗어버리고 일어나자, 다시 세우자,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우리가 이 시대의 빛, 우리가 변화시킬 세대, 좁은 길 걸을 때 어둠이 가려도 주 빛으로 길을 비추리. 우리가 이 시대의 빛, 우리가 일어나야 할 세대, 척박한 땅 위에 단비를 붓듯이 이 시대를 다시 세우자. 세대, 주의 사명에 충성된 세대, 주의 비전을 밝히는 빛, 이 시대를 밝히는 빛. 시대의 빛, 우리가 변화시킬 세대, 좁은 길 걸을 때 어둠이 가려도 주 빛으로 길을 비추리. 우리가 이 시대의 빛, 우리가 일어나야 할 세대, 척박한 땅 위에 단비를 붓듯이 이 시대를 다시 세우자. 우리가 이 시대의 빛, 우리가 변화시킬 세대, 어둠이 가려도 주 빛으로 길을 비추리. 우리가 이 시대의 빛, 우리가 일어나야 할 세대, 척박한 땅 위에 단비를 붓듯이 이 시대를 다시 세우자. 탄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주님은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 기억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혹시 지쳐 있다면 더욱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의 탄식은 반드시 믿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6편은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쳐도 눈물 흘려도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탄식을 누구에게 가져가느냐입니다. 주님께 가져가는 탄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탄식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믿음이 되며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